오늘은 메시지 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 아주 제목이 간단하네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대만의 진순영 전님이 전하셨는데 서울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통을 하시는데 그 요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봉사가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합당한 기도 생활을 세워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영을 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6번의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디모데를 격려했는데 그 당시 디모데는 좀 낙심한 상태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그 시대에 또 교회는 하락했고 주위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그 디모데전서를 써서 특히 4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2,000명 이상의 형제님들이 있었는데 진수 형제님이 2,000명의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얻는다면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사역에서 주시는 말씀을 소화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말하고 조성되어서 동일한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라고 말한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메시지 6번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역자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꾼이죠. 일하는 사람, 일꾼인. 그러면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어떤 관념, 동역자다, 사역자다 그러면 어떤 포지션에 있는 형제님들만 해당되는 거 생각하지만 여기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볼 때는 이러한 것들,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우리가 이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여기 믿음의 말씀과 좋은 가르침의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양육을 받아. 이게 디모데가 누구한테 양육을 받았어요? 바울에게 양육받았죠. 믿음의 말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자, 사역자는 사역자인데 좋은 사역자고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입니다. 어떤 단체의 좋은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 자신이 먼저 긴밀히 듣고 따르고 조성되고 소화되고 동화된 상태에 있어야만 그런 좋은 가르침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좋은 가르침의 말씀은 믿는 이들을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화하기 위해 전달하는 달콤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 아멘. 이런 이 좋은 가르침 말씀 아주 달콤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말씀을 양육을 받아 그랬는데, 예, 먼저 우리 자신이 이러한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 없다?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양육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장로훈련의 전체 제목이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인데, 여기 이제 생활과 봉사, 또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멘.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구주와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긍정적인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멘. 이 사역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자매님들도 형제님들도 그리스도를 공급하면 좋은 사역자입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를 공급하면 어떤 율법이나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번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려면 우리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면 먼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것처럼 소화돼서 나온 거죠. 이제 공급하려면 우리가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번에 보면요, 우리는 사역을 통해 주님께 양육을 받은 것들을 성도들 앞에 제시해야 한다. 그렇죠? 제시하려면 아주 조성된 사람이 가능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풍성, 곧 식력 부음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먼저 양육을 받고 그런 다음 이 자양분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공급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라이프 스타디가 여기 나오는데 라이프 스타디가 바로 최고의 식료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디의 역할은 뭡니까?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디는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교회에게 인도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순서가 아주 정상적인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D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영적인 음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함으로 그들이 양육을 받고 생명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 뭐가 자라도록이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양육하기 위한 젖과
단단한 음식에 비유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젖과 단단한 음식. 예. 그래서 1번, D번의 1번,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완전한 복음의 말씀이고요. 2번은 좋은 가르침의 말씀은 믿는 이들을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담아 전달하는 달콤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달콤한 말씀. 예. 아멘. 여기 이제 그 6주 1자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렇죠?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하게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대는 나에게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자, 여기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실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을 수 네, 있는 신실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는 것은 뭐예요? 약속한 것을 안 지킬 때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예. 여기 이제 D번에 젖과 꿀이라는 게 나오고요. 2번 영문자 2번 보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열망은 열심히 바라는 것이잖아요. 열심히 바라는 거예요. 열망해야 된다. 돈 버는 거, 주식에 열망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을수록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되겠죠. 여기 1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 계시의 고봉에 속한 진리들을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를 배워야 된다. 두 가지 배우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진리들을 배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배우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또 2번에 보면 작은 2번 주님의 최신의 사역에 의해 세워진 성도들은 이 사역에 대한 입맛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건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이제 여기 이제 시편 34절 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고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 맛보면 어때요? 형제님한테 거기 잘해. 예. 맛본 대로 음식이 맛있으면 거기 잘해 하고 이제 소개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맛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들에게 얘기를 하겠죠. 이 말씀 놀랍다. 너무나 맛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할 수가 있겠죠.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지쳐둔다. 진리는 자신의 느낌에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맡겨질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 편에 서서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한다. 네, 아멘.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뭐예요?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절대성. 이 절대성이라는 게 뭐예요? 왜 진리가 절대성이 있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뭐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진리니이다. 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는 실제가 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고, 사복음서의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지금 2000년 후에 오늘까지 보면 95%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5%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구약에 이제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대로 말씀, 너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면 계속 예레미야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자기도 신원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70년이 아니라 2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자, 그럼 그 70년이 포로되는 게 좋아요? 2년이 포로되는 게 좋아요? 2년이죠. 2년이죠. 그래서 하나냐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거기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주님이 또 예레미야야, 너 다시 돌아가서 하나냐한테 가서 말해. 다시 돌아가서 하나냐예요. 누가 당신에게 2년 후에 돌아온다고 말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임의로 말하냐? 당신은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놀랍게도 그해 7월 달에 하나냐가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육신적인 죽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해야지, 함부로 우리가 경솔하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거기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 운명하실 때 하시는 말,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야?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뭘 끝냈습니까? 죄와 죄들, 사탄, 계명의 율법, 옛사람 등등 애창점 다 끝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것이 진리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말한다. 네, 거기까지 하십시오. 됐습니다. 예, 여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탁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 사람이 또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선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하나님 편에서는 경륜으로 번역되지만 사람 편으로서는 청지기로 번역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로마자 4번은 앞부분만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옳고 그름의 나무의 원칙이 아닌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생명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섬긴다. 예, 아멘. 아멘. 아까도 그 장순영 자매님이 이제 부부 사이에 남편에 대해서 자기 항상 옳은 얘기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정이 그렇게 평화가 없고 긴장이 되고 지금도 조금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이 옳고 그름의 영역이 뭐예요? 선악 지식의 영역이죠.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 또 하나는 뭐예요?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 두 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나무 우리 안에 있는 성경 기절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에 든 생각은 사망, 그렇죠? 사망나무죠.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나무죠. 구약에는 밖에 있었지만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가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영에 둘 때도 있고 육에 둘 때도 있습니다. 육에 뒀다는 결론이 뭐야? 사망이죠. 내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습니다. 또 영에 두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죠. 생명의 속성이 평강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이제 이런 생명나무 원칙에 따라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봉사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육신에 든 생각, 영에 든 생각을 왔다 갔다 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머리고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고 또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지 어떤 사업의 중심이 된다거나 돈이 중심이 된다거나 주식이 중심이 된다거나 자녀들이 중심이 된다거나 남편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다음 주 도봉대 지역은 이제 그 연말 복음 집회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복음 집회에 다 참석할 뿐 아니라 다른 물러간 지체들이나 복음 친구를 데려와야 돼요? 안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야 되죠. 그런데 데려오기는커녕 그날 놀러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5번을 보시죠. 5번 로마자 누가 읽죠? 앞부분만.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성도들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네, 됐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예.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얻고 또 붙잡고 그분을 소유하도록 돕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요. 7절에 그리스도의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했고요. 1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해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간청합니다. 바울을 기쁘게 하는 건 뭐야? 빌립보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생각을 하려면 뭐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전쟁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개 어디서 왔어요? 학교 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 어떤 책 이런 걸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로마자 6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앞부분만.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아가 4장 11절에 묘사되어 있는 주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와 같다. 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 그러니까 이제 2번부터 7번까지는 사역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6번은 주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와 같다. 추구하는 이와 같다. 그리고 나의 신부 얘기하면서 그대의 입술 신성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꿀과 젖이 있다고 했어요. 술라미를 얘기하는 거죠. A번을 보면 꿀은 달콤하며
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해주고, 우리 이제 입술에 이렇게 부르트고 입안이 헤어졌을 때 뭘 발라요? 꿀을 바르잖아요. 그럼 나야 안 나요? 납니다. 나요. 그리고 젖은 미성숙한 이들을 먹인다. 예. 아멘. 여기 이제 로마자 7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신원자들이 받은 계시들은 그들이 받은 부담들이었다. 부담이 없으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말씀의 사역, 곧 신원하는 것이 없다. 네. 자, 여기 이제 부담이란 말이 나왔어요. 부담. 거기 소개한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 본 부담이다. 바벨론에 대한 본 부담이다. 13장 1절이죠. 그리고 이사야 15장 1절은 모압에 대한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스가랴 12장 1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부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부담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 A번을 보면요. A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해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해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그것이 계시가 사람에게 임할 때 뭐예요? 그것이 부담이에요. 부담입니다. 이 부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해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사람, 이상과 계시가 없는 사람은 부담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26장 19절인가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부담이거든요. 바울은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부담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 이상이 없으면 부담도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받는 계시, 이 부담이 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1번 부담을 가질 때, D번의 1번입니다. 부담을 가질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처리받는다. 자, 이 부담, 이상과 계시가 이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데, 이런 부담을 가지고 생활할 때 뭐가 처리받아요? 자아가 처리받는 거예요. 네, 자아가 처리받는 겁니다. 로마자 8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우리는 다음에 유기적인 특징을 갖기를 반드시 열망해야 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음에 유기적인 뜻 11가지입니다. 예, 11가지 갖기를 반드시, 여기도 또 열망하는 게 나와요. 열망해야 됩니다. 열렬히 소망해야 됩니다. 로마자 8번, 9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11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한 서너 가지 중요한 것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D번, 영문자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아멘. 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영문자? 안에서 주님을 누림으로 매일 새로운 결과를 가져야 한다. 아멘. 아멘. F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의 영에 의해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만 주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지난 메시지에 보면은 기도하는 생활을 얘기했잖아요. 기도한 생활이라는 것은 기도 집회에 참석하는 거 이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나 고민하는 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말씀 안에서 주님을 누림으로 매일 새로운 출발을 가져야 된다. 아침 부흥하라는 거죠. 자, 자매님들 아침 부흥 해야 하나요?
아멘입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침 부흥은 그림이 구약의 그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 오니까 아주 그들은 100% 실업자들이에요. 뭐 일할 것도 없고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음식인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요. 그게 몇 년 동안 공급했습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그 다음에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예. 자, 이런 것을 볼 때 아침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만나가 해가 뜨기 전에, 해 뜨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만나를 거두려면 해 뜨기 전에 빨리 거둬야 돼요. 아, 그 우리도 아침 부흥할 때 이러한 만나,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만나를 누리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누려야 됩니다. 해 뜨기 전에 누려야 됩니다. 대개 자매님들 몇 시 아침 부흥합니까? 5시 반. 예. 어떤 자매님은 4시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 난 그런 자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쨌든 아침에 주님을 누리고 아침 부흥을 하고 그런 부흥된 상태에서 하루를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그는 하루 종일 주님과의 교통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침 부흥하지 않고 출근하는 날은 이마에다가 뭐예요? 개조심이라고 붙이고 그래요. 개조심. 아멘. 그게 붙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F번 우리는 신성한 영과 우리 연합된 우리의 영에 의해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한 영이 됐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6장 17절. 아멘. 6장 10절 좋습니다. 회복 안에 있는 지체들은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꼭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한 영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유니온이라는 연합된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 바울 서신 보면 항상 이 연합된 영을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의 각 줄을 보면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라고 그랬어요. 처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부흥할 뿐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자 9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건건에 이르도록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움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산다. 아멘. 자, 9번에 로마자 9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영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훈련이 나옵니다. 훈련.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보를 보면요. 구원받은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자본을 갖고 있는데 이 자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이다. 자,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분깃, 유산이 뭐예요? 사람의 영입니다. 여기서 우리 영이라는 말은 연합된 영을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이게 몇 장 몇 절? 거기 나오잖아요.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하늘들과 땅만큼 중요합니다. 같은 레벨이에요. 하늘들과 땅과 사람의 영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영이 중요할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한 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영은요, 놀라운 영입니다. 놀라운 그런 선물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 아주 뭐라 그랬어요? 유산, 뭐라 그랬죠, 이게? 자본이라고, 자본. 자본이라고, 자본. 예. 아멘. 그 자본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영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자본을 사용해야 돼요?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사용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입니다. 근데 가난한 것처럼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본을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영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회복 안에서 계속 영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자본이고 분깃이기 때문에 영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데,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B번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인 경건은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인 경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인 경건은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 아멘. 자, 영을 훈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영을 훈련하는 겁니까? 사용하고 관심하는 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먼저 주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것이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게 주 예수님이에요. 잘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는 거예요. 시작도 주 예수님, 끝도 주 예수님. 아멘. 예, 이걸 훈련해야 돼.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훈련이 뭐예요? 이 살고 행하고 이제 생각이 바뀌면 이제 행동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행동을 반복하면 뭐예요? 습관이 되잖아요. 훈련하는 것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돼. 2인 삼각경기 할 때 잘 안 돼요. 근데 열심히 훈련하면 이제 잘하죠. 보조를 맞추죠. 우리는 주님과의 보조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체들과 함께 보조 맡는 것도 중요해요.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것도 훈련해야 돼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또 뭐 있잖아요. 말씀을 기도로 모으는 거. 가장 영적인 기도, 신령한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미사역을 늘어놓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 랍비 예수님을 볼 때 랍비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응답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랍비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간단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거기 앞부분 세 개가 뭐야?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왕국이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삼위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나오고 용서하는 문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가장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주의 이름 부르는 생활,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습관이 되려면 어때요? 행동을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어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문에다 붙이고 화장실에다 붙이고 항상 그걸 봐요. 이제 몇 달 만에 또 바꿔요. 그 말씀이 계속 우리가 보고 반복해서 그걸 이제 되뇌일 때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나에게 조성된다 안 된다? 됩니다. 네,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반복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그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C번에 보면 훈련이라는 단어에는 강제성이 함축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기 원한다면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견고한 습관을 세울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훈련. 예. 예,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자, D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에 차서 나타나시는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하죠. 심판주로. 첫 번째 오신 주는 구속주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날에 베푸실 그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영을 훈련해. 여기 또 영을 훈련하는 게 나옵니다. 찬양을 받으실 삼위일 하나님 전체를 적용하고 누려야 된다. 삼위일 하나님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전체. 네, 전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전체를 적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누렸냐 안 누렸냐 결과는 뭐야?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은 사람의 영을 간과하고 소홀히 했어요. 오늘날의 사회는 그토록 많은 법주문이 필요한 것이 그들의 영에 대한 부분인 양심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소홀히 해요? 양심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양심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할 양심은 화재 경복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때는 양심이 없는데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뭔가 성질을 내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할 때 안에서 뭐예요?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는 것이죠.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주 이 화재 경보기는 전기를 꽂아줘야 작동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양심에 화일 맞은 사람들은 뭐 아직 그 전기 코드를 빼버렸어요. 전혀인데 사람을 20명 죽이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예, 양심의 기능이 없는데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되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살아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었고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생각이 행동을 가져오고 이런 행동이 반복될 때 예, 그것은 뭐예요? 반복되는 것은 훈련하는 거죠. 행동을 훈련한 거죠. 습관이 되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반복하지 않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은사를 부채질하는 것도 훈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한다고 그랬고요. 1장 다음 절 거기는 우리 영을 불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채질하는 게 뭐예요? 불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훈련하는 거. 자꾸 반복해. 부채질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가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불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양심을 회복시키고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 유다서 19절 20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들 거기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며 혼적인 이들이고 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바로 유다서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자매님들은 분열을 일으키기를 원해요?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 되게 하기를 예. 원합니다. 그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혼적인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양심이 회복되고 양심에 의해서 느낌을 존중하고 영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사역자로서 이러한 모든 말씀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사람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것을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냥 얻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좋은 사역자로서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